우리 6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6장 21절 시작. 이는 곧 선한 나실이니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선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배하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위로부터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참으로 공동체 정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부요한 조언과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외부의 적보다도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그도 그럴 것이 내부의 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무너진 공동체나 나라가 많습니다.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자라서 외부의 적과 싸워야 하죠.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내부의 적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없애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내부의 적은 무엇이며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정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신체적 부정으로부터 정결. 이스라엘은 시내 산을 떠나 광야길을 가야 합니다. 그들이 그 길을 떠나기 전에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나병은 악성 피부병이고 유출병은 몸에서 뭔가가 흘러나오는 것이고 죽음을 만져 부정하게 된 사람은 시신을 만져서 부정이 옮겨온 사람을 뜻합니다. 부정은 신체적, 신앙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부정은 상징적으로는 생명을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진영 밖, 즉 공동체 밖으로 보내서 격리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생적으로 공동체가 전염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언제나 깨끗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명령에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따랐습니다. 여호와께서 부정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신 데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여호와는 공동체가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거룩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교회는 외부의 적보다도 내부의 적인 부정과 먼저 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도 내부의 적인 부정과 먼저 싸워야 하겠죠. 그 부정은 신체적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그 전염성 때문에 온 세상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일 수 없죠. 일부 교회가 오염되어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렸습니다. 일부 반기독교 세력은 그 약점을 이용해서 전체 교회를 나쁜 공동체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신체적으로 정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울 수 있겠죠. 그뿐 아니라 우리는 사상의 부정과도 먼저 싸워야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반성경적 가르침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보도할 때 그것을 정말로 진리인 것처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오염에 예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만큼 사상적으로도 건강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영육간에 건강할 때 가정이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세상이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윤리적 부정으로부터의 정결. 첫째로 동역자끼리 신뢰 회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공동체 안에서 동역자끼리 죄를 지으면 여호와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공동체에서 믿음의 동역자끼리 서로에 대해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받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먼저 말로 잘못을 시인하고 그에 합당한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죽으면 그 친척에게 줘야 하고 그 친척도 없으면 제사장에게 드려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공동체 안에서 동역자끼리 잘못을 하지 않으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죄인이고 또한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끼리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동역자끼리 신뢰가 깨질 수 있습니다. 신뢰가 깨지면 공동체의 생명력도 깨집니다. 신뢰가 깨지면 가능하면 빨리 그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내가 잘못한 그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사과하고 그에 합당한 긍정적인 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해야 하는 거죠. 서로에 대한 신뢰 회복은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는 길입니다. 둘째로 부부 사이의 신뢰 회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신뢰 회복에 관한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 신뢰가 깨진 상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내가 탈선해서 남편으로부터 의심을 받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아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남편 스스로 아내를 의심하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다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 가서 정해진 의식을 거쳐야 합니다. 그 의식은 아내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남편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제사장은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상당히 까다로운 의식을 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인의 잘못이 드러나면 여인은 그 백성 중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잘못이 없으면 그녀는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해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때 이 법대로 하도록 방향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는 도대체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는 남편과 아내의 순결에서 옵니다. 남편과 아내의 순결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뜻합니다. 신뢰는 가정을 건강하게 지탱하는 터전이죠. 가정이 건강하면 당연히 공동체가 건강하죠. 그러면 가정이 건강하면 그 사회가 건강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입니까? 부부 사이의 불성실함입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심이겠죠. 따라서 의심을 없애는 것, 서로를 신뢰하는 것이 건강의 출발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나와 동역자, 남편과 아내라는 수평적 관계성을 맺습니다. 동시에 나와 하나님이라는 수직적 관계성을 맺습니다. 그런데 수평적 관계성이 무너지면 수직적 관계성도 무너집니다. 물론 수직적 관계성을 잘 맺으면 수평적 관계성도 맺죠. 따라서 수직적 관계성을 잘 맺는 길은 수평적 관계성을 잘 맺는 데 있습니다. 수평적 관계성을 잘 맺으면 수직적 관계성도 잘 맺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선순환,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셋째, 나실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6장 2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나실인이란 구별된 사람을 뜻합니다. 그 구별된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서원이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살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나실인은 일정 기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원조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지파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서 자신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더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나실인은 이런 레위인처럼 또는 제사장처럼 그렇게 살고자 결단한 사람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 나실인은 첫째로 무엇을 멀리해야 합니까? 그는 포도주는 물론이고 포도 열매, 포도 껍질, 씨 먹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유로운 삶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절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 그는 서원하는 동안 머리카락이나 수염 등을 잘라서는 안 됩니다. 보통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결단을 하려면 머리카락을 자르지만 나시린은 우리와는 정반대이죠. 그들이 지켜야 할 세 번째 규정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신부는 이미 제사장과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라는 뜻이죠. 만일 이런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나시린의 표시였던 그 긴 머리카락을 잘라야 합니다. 그리고 정한 규정대로 제사장에 가서 제물을 드려야 하고, 지금까지 나시린으로 살았던 그 날짜들은 오염되었기 때문에 어떤 효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몸을 구별하여 날이 찬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와서 여호와께 헌물을 드립니다. 제사장은 그 헌물을 받아서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 밑에 있는 불에 둡니다. 나시린은 제사장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호와 앞에 제사합니다. 그부터 그는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나시린은 이렇게 정한 그 제도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린 제도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평신도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시린은 평신도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겠다고 스스로 서원한 사람입니다. 그는 일정 기간 일상적인 삶과 욕망을 절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삶과 능력 등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가 세상과 구별되어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평신도라고 해서 세상처럼 사람처럼 살라는 뜻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 자체는 이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데는 제사장, 레인, 평신도가 따로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역사 속에서 나시린은 특정 시대, 특정 기간 절제하며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독특한 외형과 습관으로 자신의 경건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교회는 한시적으로 절제하며 헌신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구별된 삶을 사는 존재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말은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절제의 삶과 함께 헌신의 삶을 살라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 공동체가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넷째, 정결한 공동체에 대한 축복.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신체적 정결, 윤리적 정결, 개인적 정결을 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 복을 주시도록 요청하는 당사자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복의 주체이신 여호와께 복을 달라고 합니다. 그 복의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한 영과 악한 일에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크고 작은 질병과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셔야만 광야길을 갈 수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비춘다는 말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감춘다라는 말과 반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 백성을
감싸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죄에 따라서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죄 용서 없이는 어떤 축복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는 말은 따뜻하게 대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고이 보셔서 모든 재난과 어려움에서 보호하셔서 번영을 누리며 건강하게 살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복을 공동체에게 어떻게 주고자 하십니까? 27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 그 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제사장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동체에 복을 주십니다. 제사장은 공동체를 위해 복을 빌고 여호와는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동체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내리신 데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여호와께서는 영적 질서를 세우시면서 동시에 역할 분담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장 먼저 누구를 세웠습니까?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지금은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백성을 인도하지만 앞으로는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이제부터 여호와는 제사장 중심으로 그 모든 사역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를 받으시고 공동체에 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복을 필요하고 또한 백성은 그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오늘의 교회에서는 제사장 직분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제사장은 넓게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사람들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좁게는 한 공동체의 대표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공동체와 그 성도의 평화와 번영을 내리십니다. 따라서 한 공동체에서 제사장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주시도록 빌어야 하겠죠. 교회와 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대학과 사회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한 미국 선교사가 이런 기도문을 보냈습니다. 찾아봤더니 사실은 그 기도문은 1996년 1월 23일 미국의 캔자스 상원 의회 괴회 때 조셉 라이트라는 목사가 했던 기도문인데 갑자기 지금 그 기도문이 회자를 하고 있다는군요.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절대적인 말씀을 무시하면서 그것을 다원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것을 다문화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보상하며 그것을 복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하면서 그것을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존중받은 가치를 농락하면서 그것을 계몽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다스리고 잘 결정하도록 도와주셔서 그 기도를 듣고 항의하며 퇴장한 의원도 많았지만 지지하는 사람도
많았다는군요. 상원의회에서 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는 정치적인 표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이분이 제사장처럼 시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교회는 개인은 물론이고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심각성을 보면서 여기에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뜻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에 기초하면 하나님은 나와 우리 그리고 교회가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부에서는 정치를 비판하고 이단 종파를 비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나로부터 우리의 교회가 정결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바이러스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 현상을, 이 공포를 이길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싸워야 할 적은 무엇입니까? 외부보다도 내부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더러움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좀 더 가까이 하여서 나를 먼저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공동체의 정결에 대해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 문제를 안고 기도해야 하는 대제사장적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여러 가지 상대를 원망하는 마음을 접고 오히려 나를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며 정결하게 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캠퍼스와 이 시대에 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공포를 이기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